거룩한 스피커 복음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제일 먼저 드러나시고 앞서야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12월 한 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을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알려져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뉴스의 소식들이 전쟁의 소식으로 뒤덮여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이 격동의 이런 시대를 보내는 여러 뉴스들이 온 세상을 장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난 줄 알고 식사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세탁물을 맡기로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점심도 못 드시고 가슴이 떨려서 힘들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와 생각에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온갖 혼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하루 반짝 등장하고 사라져셔야 할 분이 아니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2월 달이 되거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캐롤송들이 울렸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캐롤송이 울리고 저기를 가도 캐롤송이 울렸었는데, 최소한 12월에도 1월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했던 이런 시간들이 이제는 찾을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드러나셔야 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입이 바로 이 스피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은 먹고 말하고 싸우는 입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뒤로 빼려고 하고 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하는 당당한 예수님의 스피커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전파하는, 드러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시작을 누가 알렸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스피커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복음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 이꼬르 전도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길, 천국 가는 길, 복된 소식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이라고 말할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정해진 공식만을 외치는 게 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간단한 단순한 외침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알리는 첫 스피커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무엇으로 복음의 시작을 알렸을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하지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외침보다도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알려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아무런 이 어려움 없이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길도 없고 말씀이 나를 창조하고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내 텁텁한 마음, 내 고민된 마음,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역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에 조각조각 있는 이 구슬들을 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물을 떠다 놓고 손으로 물을 떠올리면은 모든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러나 바가지로 물을 떠올리면 그 바가지 크기만큼 물이 떠올리는 것처럼 말씀은 이와 같이 내 삶에 건져 올리려고 하는 모든 내 인생의 물들을 떠올리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구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꿰어지지 아니하면은 목걸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리 찬란하고 좋은 것들이 조각조각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으로 꿰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줄과 날줄이란 말을 잘 알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날줄을 세우고 만들고 해도 씨줄로 이것을 엮지 아니하면 우리는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이을 수 있는 씨줄과 날줄이 엮여질 때 내 인생에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내 구슬을 꿰는 줄이요 바가지요 씨줄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365일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씨줄들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러나 말씀으로 이것을 꿰고 엮을 때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큰 구슬도 있고 작은 구슬도 있고 못생긴 구슬도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줄로, 말씀의 줄로 엮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했습니다. 매주 3일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사놓고 목사님 한 번도 읽지 않아서 쉬겠습니다. 저도 묵상을 집에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때는 이것이 뒤로 미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매일 성경을 아이들을 사주는데 아이들이 이 매일 성경을 잘 못하면 속으로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달에 한 6불 정도인데 스타벅스 커피 한 달에 한 2잔 정도 값인데 매일 성경을 읽든 못 읽든 주일에 말씀을 듣고 3일 저녁에는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듣고 보겠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내가 말씀 책을 사든 묵상책을 사든 성경책을 가지고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의 약속과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될 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주에 걸쳐서도 우리 주보에 성경 퀴즈 퍼즐을 내면서 여러분 성경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펼쳐 보이게 하려고 가까이 노력한 한 해를 돌아보게 돼요. 1년 동안 말씀을 통독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은 내일 다시 읽을 때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2024년 또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거룩한 자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구별됨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구별됨으로 전파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삶이 조명이 되죠.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외치는 자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가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서의 첫 장, 그것도 전체를 한 인물로 채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어머니는 엘리세벳이죠. 이 엘리세벳은 바로 아론 자손,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너희들이 늙었지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지요.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많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손짓과 몸짓과 발짓으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환상을 보아서 말을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후에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정말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5개월을 숨기게 되죠. 나중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임신했던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41절을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 엄마 복중에서 아주 뛰고 난리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자들은 목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첫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말씀해 보면 90일, 3달, 100일 가까이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기다리고 요한도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평생 광야에서 들판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목민들, 가난한 유목민들은 소금에 절인 메뚜기를 숯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 있는 벌꿀들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가난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도 평생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것, 차별된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주를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쉴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말로는 그가 순교당하는 아주 비참한 삶처럼 보입니다. 당시 헤롯 왕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을 책망하자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생이었고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대륙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 대서양 유럽에서 이 북미 미국으로 프로펠러 하나를 가지고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린드버그라는 군인이었어요. 대위였던 린드버거는 이 단발 프로펠러 하나 비행기를 타고 무려 3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당시 이것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추락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린드버거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지요. 한 번은 그가 프랑스 파리에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을 얘기하고 당시에 큰 담배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이 린드버거가 오면 저 사람이 타고 온 비행기 앞에서 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담배 한 개피를 탁 들고 있으면은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린드버거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담배만 손에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대신에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5만 불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죠. 그런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딱 한마디만 하고 거절한 거죠.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세례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당시 린드버거는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이 소식을 듣는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을 모아 린드버거에게 보내줬는데 당시에 10만 불을 이 성금을 모아서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할까? 복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될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 그 이전에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내 삶이 내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 내가 기본적으로 입는 것, 내가 기본적으로 가고 을 보내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소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길거리로 나가서 저 멀리 외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터뜨리지 아니해도 폭탄이 되지 않아도 잔잔히 바다와 같이
내 삶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 구별되고 성별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스피커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 원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내 삶의 작은 구별과 주님 뜻하시는 것이 온전히 행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내년에 더 주님의 커다란 복음의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